예,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고 또 세상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오직 참된 것, 온전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뜻하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께 뜻을 두면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무엘 학교 시작과 끝을 온전히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또 마치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 없이 끝까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니엘서 1장 찾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8절 9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하는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한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거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생활에 과연 뜻을 어떻게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청년의 때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 전체에 그 뜻을,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 학교가 단지 일주일로 끝나고 그리고 내 기억 속에서 그때 내가 사무엘 학교 참석했었지라는 그러한 단회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사무엘 학교가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사무엘학교 한 주간을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영어 번역에 보면 purpose로 되어져 있습니다. 목적을 정했다, 목표를 세웠다, 마음을 정했다, 결정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있는가? 아니, 나는 정말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대학생들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흔히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대학 4년을 졸업했지만 내가 아직까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메이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이게 진짜 내 전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전공을 다시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갈등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 번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대학 4년의 그 삶을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사십니까? 또 인생 전체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사시는지 한번 좀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굴러다니는 낙엽과 같은 그러한 의미 없는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더라도 목적이 없이 사는 삶은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은 하루하루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세에서 18세 정도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지금 포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606년 1차 바벨론 포로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오기 전 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분명히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잡혀와서 내가 포로 잡혀온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 되겠다,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 결심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보다 어린 나이에서 다니엘은 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정한 뜻이 다니엘이 나이 90이 넘어서 죽었습니다. 90이 넘을 때까지 그 뜻이 변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뜻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뜻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죽기까지 그 뜻을 변치 않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자, 다니엘은 이와 같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기 이전에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워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해서 그러하게 뜻을 정해서 사는 그 다니엘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어지고 나도 저렇게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보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의 대부분 성경에 관련된 이름이잖아요. 다니엘, 데이빗, 조슈아, 그다음에 케일럽, 갈렙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다니엘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정말 자식이 다니엘처럼 지혜 있고 뜻이 변치 않는 정말 일편단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길 바라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아마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산 다니엘의 모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하고는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의 그 삶을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열왕기상 20장 39절에 있는 말씀.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이런 뜻이죠.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렇게 결정을 스스로 했으니 네가 당해라. 네가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라. 그러니까 이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영어 번역에 보면 아주 표현이 쉽게 되어져 있죠. 여기저기 그냥 의미 없이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에 여기도 가서 참견하고 저기도 가서 참견하고 되는 대로 살았던 것이죠. 목적 없이. 그랬더니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라. 즉 다시 말하면 이리저리 할 일 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생명이 잃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 없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냥 여기저기 눈길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사람이 부르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기의 소중한 시간들, 자기의 소중한 생명들 다 낭비하고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이러한 모습,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할 일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우리들이 젊은 청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대학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이리저리 일 보는 그러한 모습이 내 삶 가운데는 없었을까?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과 반대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읽은 다니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엘리야, 이러한 많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바울 사도, 이러한 분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이러한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할 일 없이 여기저기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다시 찾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왜 이 뜻을 정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정한 것이죠. 우리가 목적을 세우는데 그 목적을 하나님을 향한 목적,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아닌 다른 것의 목적을 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다 목적을 두게끔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의 이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사람을 몰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목적 없는 삶으로 사람들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즐기는 것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끔. 그래서 우리들이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유튜브를 살펴보면 전부 다 사람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먹는 것. 그러니까 먹방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거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유치해요. 남이 먹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사실 예전에는 사람 먹는 것을 빤히 쳐다보지 못하도록 했었거든요. 남이 내가 먹는 것을 열심히 쳐다보면 너 왜 그렇게 내가 먹는 걸 쳐다보니? 뭘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버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 먹는 것을 보는 그 모습, 강아지한테 먹이 주고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모습하고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표현이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러한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인 모습을 부추겨갖고 사람을 동물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목적이 없는 삶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즐기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쾌세레사라, 될 대로 되라. 그죠? 그냥 하루하루 될 대로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고 있고, 또 한 부분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 목적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말을 가리키면서 그 목적이 영원한 것,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악착같이 공부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유명해져야 돼. 그렇게 목적을 갖게끔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도 철저하게 만들고 있고 자기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에 목적을 두고 살면 그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나면 그 목적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아파트. 그런데 그 아파트가 사람이 들어가면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술한 아파트예요. 외형을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평생을 노력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그날 그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동안 목표했던 그 의미가 무엇이 있겠느냐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에서 지나가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세상에다가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면 이 세상이 언젠가 없어질 테고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추구했던 그 목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목표가 아닌 것은 다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뜻, 온전한 목표, 온전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그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는 삶이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미 다니엘에게 시작되어 있었고, 그래서 포로 잡혀온 이후에도 다니엘은 그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내 나라에서 뜻을 정했는데 지금 포로 잡혀온 이 바벨론 이 땅에 왔다고 해서 포로자의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뜻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다니엘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어린 나이지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에 다니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의 신분이 돼서 바벨론 땅에 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뜻을 분명히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뜻을 정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뜻을 갖다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뜻을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뜻을 정한 형제 자매님들보다 그 뜻을 정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분명히 정하고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시잖아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을 보면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볼 때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린 직감을 합니다. 단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생각이 그치면 사실 의미 없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지?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 분명한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포로 잡혀와서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 자, 그런데 그 뜻을 정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다. 이것으로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흔히 잘못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 나도 뜻을 세워야지, 목표를 세워야지. 그리고 목표를 세웠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목표를 세우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대로 지금 살고 계셔요? 그 살고 계시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나도 이 다니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웠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 목표대로 못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나이가 90이 넘도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뜻이 변치 않았어요. 그 뜻이 계속 이어졌다, 지속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속되어진 삶을 살았는데 그 뜻을 세우고 나도 뜻을 세웠지만 나는 지속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다니엘과 내가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죠. 똑같이 다니엘도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는데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그 뜻이 변치 않았고 나는 왜 그 뜻이 지금 중단되고 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멈추게끔 만들어요. 생각을 깊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매스미디어가 다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단지 순간적으로 보고 끝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다니엘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정했어요. 목표를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의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 굉장히 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그 실천적인 삶, 실천적인 목표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 실천적인 목표를 세웠습니까? 다니엘은 그 실천적인 목표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목표로 세운 그 실천적인 목표가 좀 너무 허접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기껏해서 겨우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남을 더럽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모습으로, 그게 정말 실천적인 목표가 될까? 우리들 같으면, 저 같으면 내가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포로 잡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 그러한 원대한 목표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껏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모습의 목표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세운 목표가 겨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정한 이 실천적인 목표는 평생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포로 잡혀온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증거하는 그 목표였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찾았으니까 한번 보시죠. 다니엘의 삶을 보면 다니엘이 이와 같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을 한번 좀 보시죠.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46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것들을 이 다니엘이 보여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해석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6절 말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자,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결정을 하고 산 삶의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실천적인 목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큰 목표였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였었고, 다니엘서 6장도 한번 보시죠.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모함을 당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살리셨어요. 6장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을 정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온 그 소년 시절서부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나이 90이 넘는 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다니엘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그 통치했던 시대의 왕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그 뜻을 정했다는 것은 결코 작은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목표이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왜? 내 자신이 더럽혀지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더러워지면 너희 기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더러우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러니까 내 삶이 더러워지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더러워지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세워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워지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내 삶을 매일매일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특히 우리 청년 때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 모든 삶에서 깨끗함이 중요하죠. 더욱더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우리 청년 때입니다. 왜? 유혹이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고 아름답고 힘있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무엇이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가장 많은 때가 여러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시절이 바로 여러분 시절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내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더러워지기 가장 쉬운 때가 여러분 때인 것입니다. 정말 더러워질 수 있어요.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한 것이 10대 후반, 20대 정도의 그 뜻을 정했어요. 이미 알았던 것이죠. 젊은 시절에 가장 더러워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 더러워지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더러워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 뜻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뜻을 세운 결과가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도 다리오 왕도 결국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칭송했고 그 포로된 땅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설만이 말하는 자는 다 쪼개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갖고 왔습니까? 다니엘 한 사람의 그 깨끗함이 포로 잡혀온 바벨론 땅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깨끗해지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는가 하면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
왕의 진미, 그의 마시는 포도주. 여러분들 이 왕의 진미, 즉 양식이지 않습니까? 왕이 먹는 양식, 그리고 포도주, 왕이 먹는 양식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양식, 음식을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다니엘이 마음을 먹은 것이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은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식과 물, 이것은 내 육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생명 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과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식과 물을 우리가 음식하고 물이 있는데 이것은 내 육체의 생명 활동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물이 진미가 되어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육체를 즐겁게 하는 모습이죠. 진미,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맛있는 음식. 그죠? 양식은 맛이 있든 없든 내가 먹으면 육체는 생명 활동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뭐 풀을 먹든 뭐를 먹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맛있는 걸 먹잖아요. 진미를 먹지 않습니까? 진미를. 맛있는 걸 찾아다니고. 그리고 물을 마시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즉 진미와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 그죠?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작정을 했는가 하면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육체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다니엘 시대도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음식들 보면 이 시대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 먹지 못하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 쓰지 못했던 핸드폰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타고 다니지 못했던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던 시대보다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 훨씬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쉽게 더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똑같은 음식인데 맛없는 음식을 주면 안 먹잖아요. 그죠? 아, 이거 맛없어. 나 안 먹어. 그리고 버립니다. 그냥. 그죠? 핸드폰도 이미 좀 옛날 올드 버전이면 아, 이런 걸 어떻게 지금 갖고 다녀? 창피하게. 그리고 버려버리잖아요. 자동차도 좀 타다가 신모델 나오면은 신모델 산다고 또 구모델 그냥 팔아 없애버리고. 전부 다 지금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옷들도 새로운 패션이 나오면 새로운 거 입는다고 옛날 거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육체를 기쁘게 하는,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를 만족해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부터 나를 내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내가 작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쉽게 나는 더러워져요. 새 속에 물들고 세상 것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나를 그 더러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죠? 내버려 두셔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내가 더러워져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셔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둔 결과가 뭐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랬더니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잖아요.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내 삶에 관계 안 하십니다. 다니엘은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내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무엇으로부터?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를 만족해 하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들 정말 지금 그래야 할 때입니다. 왜? 내 자신이 더러워질 수 있는 것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 주변에 가득한데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살아간다? 이미 더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어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문둥병이 걸린지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비참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10대 후반에 이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이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그 뜻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진 거잖아요. 다리오 왕 때. 자, 이상의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근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정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루하루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무엇으로부터?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철저히 다스려야 되겠다. 그리고 끝까지 지속했잖아요.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삶에 실천적인 목표를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말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주변에도 나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새삼 느꼈어요. 정말로 많아요. 그죠?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쉽게 더러워져요. 생각이 더러워지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말과 행동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 더러워져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누가 쓰시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저도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니엘의 다니엘의 삶의 목적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의 뜻,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셨는가?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심심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가고 싶다, 자기 뜻이 있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즉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런 뜻이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39절,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 초기 사역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계속 내가 세상에 왜 왔느냐, 자신이 세상에 왜 온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은 뭐예요? 자기가 세상에 왜 왔는지 삶의 목적을 결코 잊은 적이 단 한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 영생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이 새벽 5일의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리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뜻을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이루셨습니다.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긴 기도를 하시는 내용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목적, 목표를 예수님은 단 한 시간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3년 반 공생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시간적으로 살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죠. 요한복음 2장부터 먼저 좀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것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 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초기 시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장 보시면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첫 번째 유월절이 있다라고 아까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 시절인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가 두 번째 유월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장 보시면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이제 예수님 공생의 시간에 두 번째 유월절이잖아요. 이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중간쯤 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계셔요. 6장에 그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자, 그리고 7장 1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예수님 계속 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간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그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중간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느니라.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계속 이 말씀을 하시죠.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반복하시거든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거의 70회 이상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요한복음 11장 55절 말씀 11장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이게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마지막 유월절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2장 49절 말씀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본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사역 초기 시대 때부터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줄곧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뜻을 정해놓고도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쉽게 내가 작정한 것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어봐도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이 왜 세상에 왔는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세워놓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낭비되는 삶이 조금도 없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읽는 제 자신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하고 너무나 계획적으로 악랄한 모습으로 이 올무를 녹화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읽는 우리들, 제3자인 우리들이 봐도 너무 지나치다, 악하다 이런 모습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간교와 계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방금 말씀을 안 하셔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삶의 초점,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께 딱 고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주변적인 것들은 크게 신경 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카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촬영 기법들을 많이 프로그래밍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보면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인물을 갖다가 클로즈업 하기 위해서 인물에 초점을 맞춰놓고 뒤에 있는 주변 배경은 다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러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찍는 사람들의 용어를 빌려다 쓰면 아웃포커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물 중심에게만 초점을 딱 맞추고 나머지 주변을 다 흐려버리는, 그래서 인물만 딱 부각이 되어지는, 그게 아웃포커싱이잖아요. 그 반대가 펜포커싱입니다. 그래서 풍경화나 경치를 찍을 때는 모든 부분에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풍경화가 아름답게 찍히잖아요. 그게 펜포커싱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아웃포커싱의 모습이지 펜포커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나머지 주변적인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삶에 반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아웃포커싱의 모습이 아니라 펜포커싱의 모습이에요. 온갖 부분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 하나님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에도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나도 세상에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조금 아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 초점은 금세 딴 데로 옮겨져 버렸어요. 또 자동차를 보거나 뭐 새로운 핸드폰을 보거나 내가 뭐든 보는 것마다 초점이 명확하게 맺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초점이 맺혀진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모든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정말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정말 큰 싸움을 하셨습니다. 큰 싸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43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 자기 육신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육신은 그 뜻을 이루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 그죠? 예수님도 그 육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죽음, 육체의 고난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 잔을 마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잔을 안 마시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싸운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생각, 육체적인 그런 어떤 욕구, 육체적인 어떤 이 갈망, 이거하고 싸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목표를 놓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을 향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와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생각과 처절하게 싸우셨어요. 얼마나 싸우셨으면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하고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돼요. 얼마큼? 핏방울이 되는 정도까지. 이 간절함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간절함. 그죠? 그 간절함이 없으면 내 뜻대로, 내 육체의 뜻대로 살아요. 아버지의 뜻은 저만큼 멀리 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이와 같이 처절한 육체와의 싸움을 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쉽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생각과 놀라울 정도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실제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이 증상이 혈안증이라고 그러잖아요. 피혈자 땀 한자로 써서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 왜 이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오는가 하면 땀샘에 있는 그 모세혈관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그 모세혈관이 터지느냐? 극한 공포 속에 있을 때. 실제로 극한 공포 속에 있으면 사람의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신과의 간절한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와의 싸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뜻을 못 이룬다는 것입니다. 왜? 육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뜻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이 그 삶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한 번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과의 처절한 싸움, 정말 처절한 싸움이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 싸움을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받은 사명. 그죠? 내가 선택한 사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이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은 내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 사명은 내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몰랐다 할지라도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사명이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이 명제를 놓고 봤었을 때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목표가 뭐였어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이게 실천적인 목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그 놀라운 사명이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 달란트에 맞게끔 실제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적 목표는 내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워야죠. 그죠? 그래서 이번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거 생각하시면서 목표 세우셔요. 다니엘처럼 내가 육체적인 것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그러한 실천적 목표도 참 좋죠.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 각각의 나름에 맞게끔,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 목표 세우셔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에 구체적인 실천적인 목표를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표를 제게 주십시오. 그 기도 하셔요. 그냥 사무엘 학교 일주일 동안 말씀 암송하고 외우고 1등하고 2등하고 성적표 받고 수료증 받고 그렇게 끝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 사무엘 학교도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대학생들에게
내가 있는 이 학교, 이 캠퍼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시킬 것인가. 큰 명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학교에서 이 시간 동안에, 이 대학생활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구체적인 걸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에 많은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암송하라고 그러죠. 토시 하나 안 틀리게끔 이 채점을 하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못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랬을 때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무엘 학교가 그냥 우연히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게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려 보셔요. 하나님, 내 이 청년의 시절, 이 대학 시절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 전체의 삶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해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갖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무엘 학교에 시작됐으니까 뭐 일주일 지나면 끝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회학 보시는 분이 950명이 지금 참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950명이면 대단한 숫자잖아요. 이 950명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각각의 실천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면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그 왕의 진미, 왕의 마시는 포도주, 육체의 쾌락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쾌락적인 것, 육체의 쾌락을 주는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정말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내 주변에 내 육체의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다 컴퓨터,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잘 발달한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엇인가 검색하려고 하다 보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이 정말 지저분한 사이트들 팝업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혼자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음란한 영상을 본다든지 그런 사진을 본다든지 그런 글을 읽는다든지 이게 전부 나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판타지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보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 다 나를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 하나만 찔끔 감으면 온갖 더럽게 하는 것들이 가득 있어요, 내 주변에. 그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하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고리타분하게 듣지 마셔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대만 해도 순교를 자기 목숨만큼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면은 뭐 전혀 원시시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음란한 행위 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여러분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학의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이 지금 아주 왕성하니까 말씀 한두 번 듣고 하면 외울 수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외워진 말씀 가지고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시면 복음 안 전해집니다. 내가 더러운데 하나님 말씀 줄줄이 외운다고 복음 전해질 것 같습니까? 내 자신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한번, 지금 우리 같이 안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게임 안 하셔요? 웹툰 안 보십니까? 만화? 음란한 영상 안 보셔요? 음란한 동영상 같은 거, 음란한 그림 같은 거 안 보십니까? 보잖아요. 그렇게 내 자신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느냐고요. 여러분들, 이번 사무엘학교를 통해서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없애버리셔야 돼요. 정말로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쓰셔요. 내 더러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여러분들, 내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쓰십니다. 그죠? 그 깨끗함이 먼저고,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를 만드시는 일, 완성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육체와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처절하게 싸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뒤에서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 육체와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 싸움 하셔야 돼요. 내가 그 각오 없이는 내 육체의 정욕 못 이깁니다. 그 싸움 하셔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세운 그 목표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좀 이렇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설령 내가 이와 같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또 내 육신에 질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또 이 정욕에 또 넘어져서 또 다시 내가 내 삶을 더럽게 만드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왕 베린 몸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이와 같은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또 내 자신을 더럽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지, 너 그럴 수밖에 없잖아. 너 그럴 줄 알아서 네가 목표 세우면 뭐 하겠어. 그냥 너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다 죽어. 마귀는 아마 우리한테 그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나도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내 육체와 싸웠던 것이다. 괜찮아. 다시 시작해. 다시 할 수 있어.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더럽히는 그러한 모습을 했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대저 의인은, 성경에 의인은 안 넘어지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것.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 그렇다고 그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죠. 그죠? 점차 줄여가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근본된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이 바울은 이 허메라고 하고 바나바는 스스라고 해서 이 스스 제사장들이 신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을 때 이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근본된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헛된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헛된 일. 아무것도 아닌 것. 육체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헛됩니다. 육체의 이 쾌락에 관계된 것들은 다 헛된 일이잖아요. 그죠? 육체의 쾌락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쾌락을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허전함, 허탈감밖에는 없어요. 술을 먹고 싶어서 실컷 먹었어요. 술이 깨고 나면 기분이 좋은가요? 허탈감밖에 안 생겨요. 죄를 짓기 전에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달콤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쾌락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 쾌락이 유지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자신이 더럽게 느껴지고 비참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육체의 쾌락 속에 또 빠져요. 그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그죠? 헛된 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게 다 헛된 일이잖아요.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육체적인 쾌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 목표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실천적인 목표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다짐, 그러한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선지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 학교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정말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깨끗하고 성결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단지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